오늘 저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균형.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하죠. 날아가는 새들도 이 두 날개 균형이 있어야 온전히 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도 두 다리가 균형을 맞춰야 걸을 수가 있죠. 균형이 안 맞는 다리는 절뚝거리게 되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만큼 균형 잡힌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균형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인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포로로 끌려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민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는 성장해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출세한 거죠. 황제의 최측근이었다 그 말입니다. 비서실장 같은 직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에스더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양자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의 민족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민족인 느헤미야를 중용해서 자기 주변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왕에게 청원을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최측근이라는 축복받은 고위 관료의 자리를 내려놓고 저 시골 황폐한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는 감정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의 균형이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때 같이 분노할 줄 알고 그런 감정의 균형이 잘 잡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측근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 또 예루살렘 성의 형편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식을 듣기를
자기 민족들이,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황무한 채로 계속 무너지고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수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슬퍼서 며칠 동안 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의 형편에 눌려서 자기 연문에 빠져서 우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 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 이런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감정도 중요한 겁니다. 또한 기쁠 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유대력 7째 날 초하루,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었더니 온 백성이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여러분 슬픔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비출 때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우는데, 그날은 7째 달 초하루라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첫날이에요. 신년 첫날.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설날인 거예요. 이 설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서 우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오늘은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감정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또 인내할 때는 인내할 줄 알았어요. 우리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암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계획하는 일이 이룰 것 같으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롱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멸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리라.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다 터뜨려요. 느헤미야는 인내할 때 인내할 줄 알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도 알았어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지만 분노할 때는 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1차, 2차, 3차로 백성들이 귀환을 했어요. 일부만. 그래서 몇만 명 정도가 황폐한 유대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빈부차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도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그 원금과 그 고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과 포도원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예. 집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너희 자녀로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을 이제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분노를 폭발시킨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분을 가라앉힌 후에 냉철한 마음으로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체주들을 모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후로 너희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돈 맡기고 이자는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형제가 어려울 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한테 돈 빌려드리고 이자 받는 자식도 봤어요. 형제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면 빌려주질 마세요. 그냥 얼마를 기쁘게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자 받는 거는요, 그 순수한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저당받은 것에 빼앗은 것에 100분의 1을 오늘 당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탁 털면서 오늘 이 맹세대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요, 인내할 때는 인내해요. 그러나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았어요. 원수들이 조롱할 때는 인내합니다. 왜? 일단은 지금은 칼을 빼들 때가 아니라 칼을 갈고 숨겨놔야 될 때예요. 때가 되면 빼야죠. 그럴 때는 인내하지만 자기 형제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책망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책망이 싫고 야단 맞는 게 싫고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자아도취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달게 들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1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대요. 예.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자와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도 안 믿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믿는 자녀를 믿지 않는 자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결혼을 하면 목사가 참 주례해 주기 싫은 결혼이에요. 오히려 성경대로 하면 머리털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겁니다. 이것이 감정의 균형이에요. 인내할 때 인내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분노할 때 분노하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감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아무 때나 화냈다가 좋아했다가 울다 웃다 감정의 기복이 막 그렇게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감정의 균형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나는 즐겁고 하나님은 기뻐하라는데 나는 우울하고 이렇게 언밸런스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올해는 균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는 기도와 행동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행동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술관원입니다.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막 보니까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네가 늘 밝았는데 오늘은 얼굴에 왜 걱정이 많은 것 같은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왕이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면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가 깊이 쌓인 사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짧은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묵도라고 하는 거예요. 묵도. 기도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이상, 1시간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돼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묵도는 불가능해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짧게 묵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을 하다가도 잠깐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묵도가 중요해요. 길을 걸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순간순간 짧게 묵도하러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하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소서.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내게 능력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묵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묵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19편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의 말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의 말과 내 생활 속에서 행하는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는 밤에 일어나서 성을 순찰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가서 성을 순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할 시간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시간에 그 일을 다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개인 시간을 내서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마무리를 줘야 돼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다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일을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랫사람들이 얘기하는 보고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상황을 다 파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잘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기도는 정말 부지런히 하는데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도와달래요,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도 있어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를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함이 아주 균형이 잘 잡혀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정말 열심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엄청 읽네요. 4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수십 년간 시도를 했지만 늘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조금 쌓으면 암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무도 성벽을 세울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반은 건축하고 반은 무기를 잡고 경계를 서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내려놓고 칼을 뽑아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몰래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때 옷을 안 벗어요.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균형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만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참 잘해요. 교회도 잘 섬기고 베풀기도 잘하고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해서 조급함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장 뭔가 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보상에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든지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부임한 그 기간 12년 동안, 여러분 총독 12년이면요 진짜 금은 보화를 몇 트럭으로 쌓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했으면 그가 12년 동안 녹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총독들은요 중앙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임한 부임지에서 징수를 해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최대한 혹독하게 징수를 해야 자기 몫도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총독들은 부임 기간 동안 아주 독하게 징세를 합니다. 그리고 12년을 있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노고를 받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은 게 없어요. 12년 동안. 그가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유다 총독을 자원할 때부터 이미 그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12년 총독하면서 녹을 안 받는 일을 왜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장 14절에서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동안 자기와 자기 사람들이 먹는 식량, 12년 동안 먹는 식량 외에는 그 외에 어떤 총독의 권리도 이익도 주장하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우리 온전한 9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설날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5장 19절은 창세기 6장 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은 원래 원뜻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할 때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의 눈을 못 봐요. 지금은. 그러나 장차 주님이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 눈을 보게 될 거예요.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는데 그 눈에서 진노를 볼 수도 있고 그 눈에서 은혜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운명은 그날에 나눠질 겁니다. 노아는 그날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노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진노를 보게 된다면 우리 끝난 거예요.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 죄인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 회개 안 해요. 통회하는 눈물이 안 흘러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막 무례하게 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교만한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눈에서 진노를 보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예수님을 볼 때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의 눈을 보았다. 그런 구절이 계시록에 3번이나 나와요. 우리 계시록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타올라요.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장 12절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예요. 우리는 그 방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나를 맞이하리.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